형각 선사의 정도가 30번째 시간입니다. 77. 온갖 숫자와 구절들 및 숫자와 구절들이 아닌 것들이 나의 신령스러운 깨달음과 무슨 관계가 있으랴. 온갖 숫자와 구절들 또는 숫자와 구절들이 아닌 것, 그러니까 뭐 다른 말로 하면 있는 것과 없는 것이죠. 있는 것과 없는 것 또는 옳은 것과 그른 것, 부처와 중생, 깨달음과 어리석음. 또 이 둘을 얘기하다 보니까 진흙수 두 마리 진흙수 두 마리가 또 아니 왜 진흙수 두 마리가 왜 인기가 있죠? 나 참 잘 모르겠더라고요. 쇼새도 오늘 거 보니까 진흙수 두 마리 얘기만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죠. 그 둘이라고 하는 거는 법과 법 아닙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옳고 그름, 더 낫고 못하고, 만족과 불만족, 뭐 이걸 뭐 진흙수 두 마리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이제 공부하시다가 이거 체험을 해보면 아무것도 없는 뭐 그 자리, 그것도 뭐가 있는 분별망상이 있는 것과 분별망상이 사라진 이것도 진흙수 두 마리죠. 있다 없다니까 똑같은 말입니다. 그냥 바닷속으로 들어가서 소식이 끊어진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이 소식이 끊어지면 말이 필요 없잖아요. 진흙수도 없고 옳고 그름도 없고 부처 중생도 없고 분별과 분별에서 벗어난 것도 따로 없고 분별에서 벗어난 어떤 그거를 이렇게 지키고 있는 것도 자기 스스로 망상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분별을 벗어났다, 뭐 부처다, 실상이다, 깨달음이다, 도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이것도 전부 말일 뿐이고 이렇게 말로 설명되거나 이해되거나 알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숫자와 구절, 이 구절이라고 하는 건 말이거든요. 숫자, 구절, 뭐 이런 건 말이거든. 그러니까 말이 있음과 숫자와 구절들이 아닌 것들, 말 없음, 그런 말이죠. 이 말이 있음과 말 없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송나라 때 대종고 스님이 그 뭡니까? 조동종. 조동종이 변절돼서 송나라 때 굉장히 많이 이렇게 마음 공부다 해가지고 한 게 묵조선이거든요. 묵조. 묵은 침묵이라는 뜻이고 조는 비추어 본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라고 하는 게 굳이 얘기하면 영지예요. 영지. 깨어서 이렇게 비추어 본다는 말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깨어 있음이라고 하는 게 계속 있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묵조선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대스님이 그렇게 말없이 어디 뭐 시골 이 사당에 향로나 뭐 그건 누가 돌보지도 않고 뭐 텅 비고 고요한 거잖아요. 그렇게만 있는 것은 죽은 거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렇게만 있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늘 깨어서 비추어 본다는 거야. 이 깨어서 비추어 본다라고 하는 게 요즘으로 치면 알아차림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비파사나가 그런 알아차림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고 그걸 수행이라고 하고 있는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그걸 알아차려가지고 무슨 깨달음이 있겠습니까? 그 알아차림은 자기 의식으로 하고 있고 의식이 깨어있는 거고 그 의식이 깨어서 비추어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반박을 해요. 근데 이제 그때 대스님이 이 묵조선에 대해서 좀 강하게 비판을 하시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직진심 견성 성불이라고 하는 이 가르침하고 묵조선은 양립할 수가 없거든.
뭘 이 말 없이 이 고요히 비춰보는 그런 수행으로 깨달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건 뭐 어떻게 얘기해도 선이 될 수가 없어요. 그냥 수행이지. 이 선이라고 하는 건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이 선지식이 곧장 뭐냐 이렇게 한마디 또는 뭐 뜰 앞에 잣나무다 그냥 이거다 그냥 이거다 이렇게 가르쳐서 여기에서 곧장 그냥 생각이 뚝 부러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보면은 이제 이 얘기 좀 할게요. 저는 이제 제가 간화선을 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화선에서 이제 많이 화두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뜰 앞에 잣나무라고 하는 화두도 가지고 공부하시지만 이먹고라고 하는 화두 또는 무자 이 화두로 많이 하시거든요. 이먹고라고 하는 이 원문은 시신마예요, 시신마. 이게 뭐냐? 그러니까 참 오해들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렇다고 뭐냐 한다고 해서 오해를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이먹고는 그냥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냐예요, 뭐냐. 거기에는 이런 게 없습니다. 이것저것이 없어요. 그냥 뭐냐. 근데 사실은 똑같아. 뭐 뭐냐라고 하든 이게 뭐냐라고 하든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그 앞에 이게 뭐냐 이게라고 붙었다고 해서 뭐 헷갈릴 것도 없고 오해할 것도 없어요.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그냥 뭐냐 한다고 해서 헷갈릴 것도 없고. 근데 어떻게 공부하시냐면은 이게 뭐냐 그러면 오직 모를 뿐 이렇게 공부를 하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오고 있잖아. 이게 뭐냐 그럼 오직 모를 뿐 그러면서 그럴듯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 그냥 뭐냐 하는 데서 그냥 이 한마디에서 그냥 생각이 뚝 부러져 버려야 돼. 거기서 말이 나오면 안 되거든. 말이 나온다는 건 생각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질문을 한다고 해서 그 질문에 맞는 어떤 답이, 그럴듯한 답이 있을 거다. 그건 자기 생각이지. 그냥 뭐냐라고 하든, 어디냐라고 하든, 무엇이냐라고 하든, 언제냐라고 하든, 그 한마디 듣고 생각이 뚝 부러져 버려야지. 생각이 뚝 부러지면 할 말이 없어요. 생각이 부러지면 말이 부러진 거니까. 똑같은 말이니까. 생각이 부러졌다는 말은 말이 부러졌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런 질문을 받고 거기에서 그럴듯한 한마디를 하려고 그래. 그렇게 공부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이 안 끊어져. 이제 옛날 이 당나라 때 선사들이 물론 그렇게 물으신 분들이 있어요. 설봉 스님 같은 경우도 이게 설법을 하시면서 뭐냐 하고 이렇게 물어요. 설봉 스님 설법에 시신마라는 이 말이 많이 나와요. 이 뭐냐 물어. 그러면 뭐지 하고 거기서 찾으면 안 된다니까. 그냥 이거다 해도 안 돼. 이거다 하면은 이미 생각이 있는 거잖아. 어디냐 그러는데 어디냐고 답을 하면 되겠습니까? 무엇 하고 있느냐 이랬더니 뭐 하고 있는 그 모습으로 하고 있는 그걸 답하면 되겠냐고. 그렇다고 또 모습 없는 걸 답하면 되겠습니까? 모습 없는 건 답을 할 수도 없지 실은. 그냥 거기서 생각이 한번 뚝 부러져 버려야 돼. 뚝 부러지면 분명하거든. 뭐냐 하는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그렇게 돌려줘요. 선사들이 어떤 때는 물으면은 도가 뭡니까? 이러면은 도가 뭡니까? 하고 돌려주잖아. 그 돌려주는 것은 그게 답인 겁니다. 답을 돌려준 거예요. 도가 뭡니까? 하는 거기에 전부 있지. 그 질문에 뭐 그럴듯한 어떤 답이 따로 있다는 말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그냥 생각이 뚝 부러져 버려야지. 자기 스스로도 그래요. 자기 스스로도 뭐 이렇게 답답하고 이걸 알고 싶고 통하고 싶은 마음으로 도가 뭡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지. 근데 그렇게 묻는 도중에 묻고 나서 갑자기 그 도가 뭡니까? 라고 하는 이 말이 이 생각이 그냥 뚝 부러져 버리면 그냥 이거지. 그러니까 남한테 답을 들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냥 거기서 부러져 버리면 그냥 이거라니까. 거기서 부러져 버리면. 근데 우리가 워낙 오랫동안
어떤 이 질문이 있잖아요. 의문문이라고 그러죠. 예, 이 의문문. 말 끝에 이거 붙는 거 있잖아요. 물음표. 이 물음표가 붙으면은 이 물음에 대한 이 답이 있을 거다. 여기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근데 그 익숙함으로 마음 공부를 하니까 도가 뭐지? 왜 뜰 앞에 잣나무라고 했지? 하고 계속 이 물음표를 계속 붙이고 있는 거야. 물음표를 계속 붙이고 있는데 생각이 끊어지겠습니까? 끊어질 수가 없는 거지. 그냥 마침표로 된 뭐 글이든 물음표로 된 글이든 아무 상관이 없거든. 그냥 묻는 거기에 그냥 이게 전부 드러나 있는 거지. 근데 생각이 안 끊어지니까 이게 확인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물어서 될 게 아니고 자기 이 분별 망상이 한번 뚝 부러져 버리면 그냥 저절로 확인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온갖 숫자와 구절들 및 숫자와 구절들이 아닌 것들이 나의 신령스러운 깨달음과 무슨 관계가 있으리? 아무 관계가 없어요. 온갖 말과 이 말 없음, 말 있음과 말 없음이 그냥 녹아서 사라져야 돼. 그래서 제가 진흙수 두 마리 얘기를 한 거잖아요. 진흙수 두 마리가 바닷속으로 들어갔다 사라져 버립니다. 뭐 한 마리는 사라지고 한 마리를 지키고 있을 게 있냐? 없어요. 분별과 분별 없음이라고 하는 거에서 분별은 없어지고 분별 없음만 내가 이렇게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뭐 지킬 수 있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 녹아서 사라져 버렸는데 뭘 지킬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깨달음이라고 하고 실상이라고 하고 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것도 그냥 이름이 법이고 이름이 깨달음이고 이름이 실상이지. 이제 이런 이름으로 중생의 어떤 그런 분별 망상을 한번 깨부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쓰는 무기고 약이지. 이런 게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라고. 이 선지식 가르치는 사람은 이 말만 했다 그러면 전부 거짓말하고 있어요. 무슨 법이 있고 부처가 있고 깨달음이 있고 실상이 있다고 뭐 부처를 얘기하고 실상을 얘기하고 깨달음을 얘기하겠습니까? 근데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병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설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죽을 병에 걸렸어, 지금 이 대중들이.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이 모든 약이 듣질 않아. 그럼 마지막으로 쓸 수 있는 약은 독약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독약으로 극약 처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독약 처방을 해서 그걸 먹고 나으면은 그냥 깨끗해져 버리는 거고, 뭐, 안 먹으면은 뭐, 불치병이니까 죽겠지, 뭐. 시름시름 앓다가 죽겠지. 사실은 설법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있는 이런 말은 한마디도 기억하실 필요도 없고 마음에 담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듣고, 그냥 듣는 즉시 그냥 말을 듣고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분별 망상이 한번 뚝 부러져가지고 자기 살림살이가 이렇게 한번 확인이 되고 실감이 되면 될 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는 말이 없거든. 여기는 생각이 없어요. 말도 없고 생각도 없고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 어떤 게 있다는 게 아니야. 저절로 사라지잖아. 진흙수가 물속으로 들어가면 지가 저절로 사라지지. 뭐 하나는 사라지고 하나는 뭐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둘 다 사라져요. 왜냐하면은 이 하나라고 이 둘이라고 하는 것은 참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동전의 앞면 뒷면하고 똑같은 거거든. 그래서 앞면만 사라지게 할 수도 없고 뒷면만 사라지게 할 수도 없어. 이렇게 딱 붙어 있는데 두 모습이거든. 그래서 하나가 사라질 때 나머지 하나는 당연히 저절로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는 남고 하나는 뭐 유지하고 할 수가 없어요. 특히 이제 우리 이 깨달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이 분별 망상만 하다가 분별이 지긋지긋하잖아요.
그리고 이 세간을 살면서 뭐 갈등되는 이 생각 저 생각들이 지긋지긋 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없는 이거를 추구하거든. 갈등도 없고 고통도 없고 미움도 없고 원망도 없고 옳지 않음도 없는 이거를 추구해요. 그리고 이거를 추구해서 마음 공부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렇게 해서 마음 공부를 이렇게 하시다가 자기도 모르게 분별을 벗어난 거라고 하는 여기에 이렇게 체험을 해보면 이 자기도 모르게 이 분별되지 않음, 없음, 법, 깨달음, 도, 실상이라고 하는 거를 붙들게 돼. 있어서 붙드는 게 아니고 자기 느낌이나 이런 걸, 기분이나 이런 걸로는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분별되지 않는 이게 있는 것 같아.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게 있는 것 같거든. 도라고 하는 게 있는 것 같아. 이 있는 것 같은 이 기분이나 느낌을 강화시켜 주는 게 뭐냐면 지금까지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역대 조사 선사들이 가르쳐 놓은 이 방편의 말들이에요. 일체 유심조다, 색즉 시공이다. 이런 말들. 자기가 체험을 해놓고 보니까 대처나 그냥 색이 공이었네. 이렇게 느껴지거든. 그러니까 이 공이라고 하는 게 있는 것 같아. 느낌으로. 근데 그건 방편의 말에 다 속은 겁니다. 뭐가 있어서 색이 공이라고 그러고 실상이라고 하고 부처라고 하고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실상, 부처, 깨달음, 이 공이라고 하는 것은 정멸이고 해탈입니다. 깨끗이 다 녹아서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정멸은. 흙으로 만들어진 소가 물에 들어가면 깨끗이 사라져버린다니까. 둘 다 사라져. 둘 다 사라지고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 거기에는. 정멸도 없고 해탈도 없고 공도 없고 깨달음도 없어요. 이게 이제 깨끗한 거거든. 이게 깨끗한 거야. 그럼 마음에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 티끌 먼지 하나 없잖아. 그러니까 아무 일이 없는 거지. 티끌 먼지 하나 없으니까. 저도 처음 체험하고 한 2년 가까이 저도 모르게 저는 한 2년 가까이 그랬던 것 같아요. 이 깨달음이고 실상이라고 하는 이거를 제 느낌이나 이 기분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가지고 있을 때는 가지고 있었는 줄 뭐 꿈에도 생각을 못했죠. 오히려 반대로 뭐 공부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솔직한 표현이에요. 뭐 이렇게 말하면은 어떤 도반들은 저한테 재수 없다고 그러던데 저는 체험하고 공부가 재밌어가지고 법문 듣는 것도 재밌고 이 공부에 대해서 얘기하는 책 읽는 것도 재밌고 뭐 그러니까 하루 종일 공부 생각 말고는 뭐 가끔 뭐 뗄라 뭐 하고 도끼질하고 톱질하고 뭐 이럴 때 빼놓고는 공부하는 게 최고로 재밌었어요. 네, 근데 거기에 그러니까 잘하고 있고 참 재밌다 이런 느낌만 있었지 제가 어떤 깨달음이나 법이나 이 도라고 하는 이거를 뭐 느낌으로나 막 기분으로나 막 스스로 그거를 이렇게 쥐고 있고 거기에 머무르고 있다고 뭐 상상을 못했죠. 근데 어느 날 이제 제가 제 스승님이 하는 정진법회에 갔다가 참 사람이 공부 인연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이 깨질 때는 자기도 모르게 싹 깨집니다. 첫 시간 법회 때부터 그게 그냥 확 다가오더라고요. 첫 시간 법회 때부터. 네, 그 법회를 듣기 전까지는 뭐 제가 그런 거는 생각을 못 했는데 상상도 못 했어요. 감이 없었어. 근데 첫 시간 법회 때부터 이 법회를 하시는데 저는 그것만 다가와. 내가 이 법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붙들고 있었구나. 정말로 이 참담하죠. 그렇게 느끼실 땐 참담합니다. 그냥 이 맨몸 동아리로 그냥 온갖 눈보라를 맞고 있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끝날 때까지 그러더라고. 그때 2박 3일인가 3박 4일인가 했는데 2박 3일, 3박 4일을 그냥 계속 맞았어요. 계속 법회에서. 근데 맞으면서도 시원해요. 가볍고.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저는. 그 경험이 제 공부에서는 굉장히
이 공부를 이렇게 좀, 이 공부에 대한 안목이라고 해야 되나, 또는 제 공부에서 어떤 이 도약하는 이 계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하고 난 뒤에 이제 이런 가르침들을 보면은 제가 그 경험을 하기 전하고는 또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이제 그 부분도 이제 보이는 거지. 우리가 이제 뭐 분별이다, 망상이다, 둘이다 이럴 때는 보통 세간에서 얘기하는 대로 이 분별, 망상이다 이러면은 뭐 옳고 그름, 좋고 싫음, 취하고 버림, 뭐 이렇게만 좀 이 정도만 보이거든요. 근데 그 경험을 하고 보니까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이 법이라고 하고 도라고 하고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도 둘이더라고. 거기까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도니 깨달음이니 실상이니 여기에 머물고 싶은 마음도 안 들고 저절로. 예. 또 하나는 도다 깨달음이다 실상이다 하는 것은 그냥 이름이 도고 이름이 실상이고 이름이 깨달음이고 이름이 부처지. 도라고 할 것도 없고 부처라고 할 것도 없고 깨달음이라고 할 것도 없다. 이런 게 그냥 저절로 확인이 되고 저절로 뭐 이렇게 알아진다고 해야 되나? 제가 금강경 법회를 제 스승님이 하는 걸 듣거나 또는 금강경을 읽었을 때 잘 안 다가오는 게 뭐였냐면 그 전까지는 제가 그 경험을 하기 전까지는 안 다가오는 게 지금까지도 뭐 얘기한 건데 도는 이름이 도지 도라고 할 게 없다. 부처는 이름이 부처지 부처라고 할 게 없다. 이 말이 잘 안 다가왔어요. 말로는 이렇게 이해가 되고 다가오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는데 제 마음속에서는 늘 그냥 그래 이거 깨달음 이거 실상 이거 이게 있었거든. 그 전까지는 이거 왜 부처가 이름만 부처야 부처라고 할 이게 있는데 이렇게 됐었어요. 그러니까 또 다른 얘기를 하면은 마음법이 이 천차만별한 이런 모습 하나하나가 이거를 다 드러내고 있다. 이럴 때도 제가 벗어나기 전까지는 잘 몰랐는데 저도 모르게 그걸 사실처럼 이렇게 지니고 있더라고. 근데 거기서 벗어나고 보니까 아니 이 사물이 무슨 도를 드러내고 있고 부처를 드러내고 있고 마음을 드러내고 있고 뭘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아무 드러내는 것도 없는데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방편의 말, 이 가르침에 나도 이렇게 동조하고 있더라고. 드러내긴 뭘 드러냅니까? 이 꽃이라고 하는 이 사물이 뭘 드러내고 있어요? 그게 사라졌어요. 그래서. 물론 방편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방편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과 자기 살림살이라고 하는 건 완전히 다른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구분이 잘 안 되는 거지. 자기 스스로 법이라고 할 게 있고 부처라고 할 게 있고 조금이라도. 근데 그 경험을 하고 나서 이제 이런 부분이 풀린 거죠. 금강경의 그런 가르침. 부처는 이름이 부처지 부처라고 할 게 없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 두 마리 진흙소라고 하는 건 그렇게까지 보여지는 겁니다. 이 체험하고 난 뒤에 공부의 어떤 오류라고 해야 되나요? 왔다 갔다 하는 거. 여기까지도 이렇게 확장이 되더라고요. 이제 거기에서 벗어나 보니까. 그리고 그걸로부터 벗어나면 훨씬 지금까지 이렇게 공부하면서 이렇게 살던 때하고 다르게 훨씬 가벼워요. 뭔가 이렇게 더 가볍고 자유로운 것 같고 뭐 그게 다 온전하게 뭐 다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전보다는 훨씬 이렇게 자유로움을 느끼죠. 가벼움을 느껴요. 들고 있는 게 없으니까. 아무리 무형의 깨달음이다 하더라도 이걸 마음에서 들고 있잖아요. 무거워. 참 희한하죠. 근데 이것만 희한한 거 아니잖아요.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게 무슨 뭐 저울로 달아서 무게를 잴 수 있는 겁니까? 삶이라고 하는 게? 근데 삶이라고 하는 거를 들고 있으면 두 어깨가 무거워요.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될 이 삶의 짐이 엄청 무거워.
근데 그 짐이라고 하는 게 무형이잖아. 내가 실제로 뭐 20kg, 40kg 되는 어떤 이 돌덩어리를 지금 들고 다니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에 뭐가 이 티끌만한 거라도 그게 무형입니다. 무형. 사실은 티끌이라고 하지만은 그게 전부 무형이야. 모습 없는. 뭐 그게 생각이고 느낌이고 감정이고 분별이고 망상일 수 있고 또는 부처일 수는 있지만 전부 무형이야. 그거를 이렇게 지니고 있으면 아무리 좋은 것도 지니고 있으면 무거워요. 내가 좋지 않다고 여기는 것만 지니고 있을 때 무거운 거냐? 절대 그렇지가 않아. 무게가 똑같아요. 옳고 그름은 무게가 똑같아요. 좋고 싫음이라고 하는 건 무게가 똑같다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중생들은 그런 거죠. 자기가 좋아하지 않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불편해하는 것만 떼어서 없애기를 바라는 거지. 내가 좋아하고 감격스럽고 감동스러운 것은 일단 좋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 무게를 잘 못 느껴. 근데 그거는 진짜 마음 공부가 아니에요. 금방도 얘기를 했지만 이 마음에 좋고 싫음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이게 깨끗이 다 사라지고 없는 게 정멸이고 열반이라니까. 그래야 가벼운 거예요. 들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티끌 하나 들고 있질 않아. 물론 텅 비어 있음도 안 들고 있습니다. 깨끗함도 안 들고 있어요. 깨끗한지 아닌지 텅 비어 있는지 가득 차 있는지 뭐 그런 거는 모르겠고.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제 우리가 방편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렇다고 마음이 깨끗한 이것만 있냐? 안 그래. 여전히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니까 푸른 하늘도 있고 뭐 산도 있고 강도 있고 다 있지. 다 있는데 무게가 없어. 다 있는데. 나의 신령스러운 깨달음과 무슨 관계가 있으랴. 물론 이제 신령스럽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다, 불가사의하다 이런 말이에요. 이제 세간에서는 신령스럽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보통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어떤 그러한 어떤 능력이라든지 행위라든지 이런 걸 하는 걸 신령스럽다고 그럽니다. 갑자기 몸뚱아리가 여기에 있다가 순간적으로 뭐 공간 이동을 한다든가 뭐 이런 걸 신령스럽다고 그러죠. 그리고 남들은 보지 못하는 뭐 전생이라든지 다음 생이 보인다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신령스럽다고 그러죠. 그래서 불법에서는 그런 걸 외도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 불교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신령스럽다는 말을 그렇게 거창하게 그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분별할 수 없다는 말이야. 묘하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묘법이다 이런 말하고 똑같아요. 근데 이제 세간은 하도 이제 모습에 이제 집착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상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모습이라든지 능력이 아닌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내 능력을 벗어난 특출한 어떤 능력 이런 걸 신령스럽다고 그러는 거죠. 다 모습에 집착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모습에 집착해서 분별 망상밖에 못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불법은 그런 거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있다 그러면 뭐냐면은 단지 우리가 알고 이해하고 분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점에서는 신령스럽고 비밀스럽죠. 다 드러나 있는데 알 수가 없으니까 비밀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세간에서 얘기하는 비밀은 비밀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라도 그걸 알고 있잖아. 근데 세간에서는 다른 사람은 알고 내가 모르는 걸 비밀이라고 그래. 우리 이거 비밀로 해 이런 거 있잖아. 다 가르쳐 주면서 비밀로 해 이러잖아. 비밀이라고 하는 건 모른다는 말이잖아. 알 수 없다는 말이잖아. 누구는 알고 누구는 모르는 걸 세간에서는 비밀이라고 그러는데 진짜 비밀이라고 하는 건 다 드러나 있는데 알 수 없고 분별이 안 되는 거야. 그럼 깨달았다고 해서 이걸 알 수 있고 분별을 할 수 있는 거냐? 아니죠. 깨달아도 이건 여전히 몰라요.
눈에 보이질 않는데 어떻게 압니까? 근데 억지로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모든 모습에 드러나 있다. 마음이 만들어낸다. 억지로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일체 유심조라고 하니까 그걸 사실로 알아듣고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다. 이러시면 안 돼. 그건 더 큰 병이에요. 그리고 그건 과학자들이나 이 세간을 사는 사람들한테 이 얘기하면 미친놈 취급당합니다. 그걸 사실로 이 얘기하면. 그거는 자기 스스로는 이 불법이 대단하고 이 불법을 공부하는 게 우리가 이 일생을 살면서 가장 큰 일이다. 이렇게 여기신다 하더라도 그런 얘기를 남한테 하는 순간 이 불법을 비난하고 조롱하게 되는 거예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일체유심조다 이런 말 함부로 하시면 안 돼. 그건 다 방편으로는 하는 겁니다. 우리의 분별망상을 깨부수기 위해서 하는 얘기지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하는 어떤 말도 사실인 말은 없어요. 이 사실, 이거는 우리가 말할 수 없고 분별할 수 없고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건데 이걸 어떻게 제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당장 이 과거, 현재, 미래의 3세 모든 부처님이 지금 나오신다 하더라도 이거는 말할 수 없어요. 그분들도 이걸 모르거든. 그러니까 어제도 제가 서울법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 법이라고 하고 깨달음이라고 하고 도라고 하는 건 알 수 없다. 이건 알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법회 때마다 했기 때문에 수백, 수천 번 얘기했을 겁니다. 이건 알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근데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한마디 알아듣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제가 수백, 수천 번을 했는데. 다른 거 다 빼자고. 내가 다른 거는 뭐 못 알아듣고 이해를 못 하고 뭐 다 빼. 그냥 다 빼. 근데 이건 알 수 없는 겁니다. 이 한마디 알아듣기가 그렇게 어려운가요? 왜 이 알 수 없다고 하는 이거를 자꾸 알려고 그럽니까? 여기에 어떻게 하면 통할 수 있을까? 그거 알려고 하는 거잖아. 이게 뭘까? 알려고 하는 거거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부처님이 다 여기에 오셔도 이건 알 수 없다니까. 그분들도 알 수 없는 거를 내 개인이 알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한다. 그건 정말로 헛된 일이죠, 헛된 일. 정말 토끼 뿔을 찾고 거북이 털을 찾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 팔을 뻗어서 저 하늘 높이 떠 있는 별을 따려고 하는 거하고 똑같아. 실제로 이 공부 우리가 체험이라고 하고 실감이라고 하는 것은 딱 이 한마디 알아들으면 되는 거거든.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한마디 딱 알아들으면 돼. 많은 거 들을 필요도 없어, 실은. 이것저것 들을 필요도 없어.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한마디 알아들으면 딱 끝이지. 이것도 말이니까. 이것도 어렵다 그러면은 말 말고. 그냥 이거 하나 알아들으면 딱 끝이지. 이거 하나 알아듣는 거나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말 알아듣는 거나 똑같은 건데. 하여튼 제일 많이 하는 얘기일 겁니다. 제가 말로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이건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분별이 안 되는 겁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겁니다. 옳은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부처도 아니고 중생도 아닙니다. 이 다 알 수 없다는 말이잖아. 근데 자꾸 알려고 힘을 써요. 애를 쓰고. 힘을 쓰고 애를 쓰니까 힘이 들고, 답답하고 막 이러는 거지. 그러니까 저도 그랬지만 저도 수행한다고 제 스스로는 한 번도 저를 내세우고 잘난 체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 건 아닙니다. 제가 수행할 때 정말로 이 부처님의 깨달음, 이 부상정등각이라고 하는 걸 나도 한번 직접
깨달아 봐야 되겠다. 근데 이게 뭐 내가 죽을 때까지 수행을 한다고 해서 깨달아질지 아닐지는 모르지만 깨달아지지 않는다고 해서 제가 포기할 수 있는 건 아니었거든. 그래서 내가 직접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근데 해보긴 해보는데 죽을 때까지 수행을 해도 내가 깨달을 수 있는지는 장담을 못하는 뭐 이런 심정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뭐 저를 내세우고 뭐 어쩌고 이럴 마음은 없었죠. 실제로는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 없었다고 제가 이해하고 안 거지. 수행을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이렇게 내세우는 면이 있어요. 저는 어떻게 내세웠냐면, 저는 이제 말씀드렸듯이 제가 화두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이 간화선. 제가 간화선을 하면서 그냥 뭐 제 나름대로의 경험이고 느낌이었는데, 간화선을 해보니까 간화선 이외의 방식으로 뭐 깨닫겠다고 하는 건 다 우스워 보이더라고. 그러니까 참 희한하게 그렇게 자기를 내세워. 지가 하고 있는 게 최고인 거야. 예,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었어요. 예, 솔직히. 그래서 저는 간화선이야말로 이 최상승법이다. 이거에 대한 굳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또 그렇게라도 제 이 생각이나 의식을 그렇게라도 해야 제가 그 어려운 좌선을 할 수 있을 거잖아요. 하루에 뭐 12시간, 4시간씩 해야 되는데. 그거 아니면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미친놈이.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렇게 해야 되니까 오히려 최상승법이다. 이거야말로 이 깨달음으로 가는 최고의 길이다. 뭐 이런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그런 걸 뭐라고 합니까? 요즘 말로 하면 가스라이팅이라고 합니까? 혼자 막 가스라이팅. 그랬던 것 같아요. 자기를 다 내세우는 거죠. 아상이죠. 그렇게 수행을 하다가 이제 제가 어찌됐든 제 스승님, 이겁니다 하는 이렇게 가르치는 제 스승님을 만났는데 거기서 확 무너져 버리더라고. 확 무너져 버렸어요. 뭐, 이 수행으로 이 깨닫겠다고 그런 마음을 먹고, 그렇게 발심을 하고, 뭐 죽기 전에 깨달을지 못 깨달을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다 하더라도 나는 이걸 해야 돼. 그런 굳은 결심을 하고, 그런 수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남들이 할 수 없는 걸 하고 있다 보면은, 좀, 자기 스스로를 또 그런 걸로도 내세우거든요. 나는 불법을 열심히 공부하고 수행하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서 무너져 버렸다니까. 이 손가락 하나 드는 게 뭔지를 모르니까 내가 지금까지 뭐 한 거야? 뭐 이렇게 무너져 버렸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말 잘하는 거 요구하지 않고, 글 잘 쓰는 거 요구하지 않고, 지식 요구하지 않아요. 그냥 단지 그냥 이 손가락 하나 올리는 이거 하나 깨닫는 거고, 책상 두드리는 이거 하나 깨닫는 거고,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라고 하는 이 너무나 쉬운 이 말 한마디 알아듣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내세울 수가 없어요. 우리 귀로 들어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을 못 알아들을 사람 있습니까? 알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못 알아듣는 사람 있어요? 학교 다니면서 배우는 거다. 그럼 이미 다 알아들었어요. 시험 보면 100점 맞습니다.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딱 정리돼. 근데 못 알아들어. 거기서는 100점을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진짜를 못 알아들어. 빵점이야. 그냥 빵점. 그러니까 이전에 최상승법이다. 이것만이 유일한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다라고 했던 이 100점짜리 있었잖아요. 나한테 100점짜리. 이 앞에서는 빵점이 돼버렸다니까. 아무 쓸데가 없어. 아무 쓸데가 없어. 정말로 말 그대로 뭐 이게 손가락 하나 이렇게 세운 거다. 이걸 모를 리가 없었지.
이거 뭐 7살, 6살 먹은 아이도 다 아는 건데. 근데 이겁니다 할 때 여태 지나쳤던 거 아니야. 그냥 이겁니다. 책상 두드리는 이 소리를 못 알아들을 사람은 없지. 그러니까 알아듣는다고 다 지나쳐버린 거예요. 지나치거나 깨닫는데 뭐 이거나 이거는 뭐 아무 소용이 없다 하고 자기 스스로 지나친 거잖아.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100점짜리 공부해봐야 아무 소용도 없어요. 그냥 지금 당장 자기 눈앞에서 이 모습이 하나 이렇게 생기거나 보거나 듣거나 느끼거나 하는 그 하나하나에 그냥 전부 자기가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게 이렇게 저절로 다 드러나 있는 거지 따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뭘 복잡한 걸 해결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해결을 한다 그러면 해결을 못 해요. 자기 마음속에 있는 갈등이나 번뇌, 아픔, 힘겨움 그거 붙들고는 해결을 못 합니다. 그냥 물속에 들어가서 저절로 사라져 버려야 돼. 근데 그거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단 하나의 모습, 단 하나의 소리에서 이거 하나 실감이 돼야 돼요. 단지 내가 지금까지 평생 보고 살았던 너무 잘 안다는 모습도 좋고 하나의 소리도 좋은데 그 하나의 모습, 하나의 소리에서 그냥 이거 하나가 딱 실감이 되고 이게 딱 통해야 돼. 어떤 새로운 모습이라든지 새로운 가르침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내 그렇게 살았잖아. 더 새로운 거, 더 많은 거, 더 깊은 거, 지금보다 더 나은 것을 우리가 추구하면서 사셨잖아. 거기에 무슨 답이 있었습니까? 물론 답이 있을 거라고 지금도 추구를 하실 수는 있지. 평생을 추구했으면서도. 평생 추구했으면서도 평생 추구한 것이 모자라서 지금 남은 생에도 추구하실 수는 있지. 근데 그거 전부 분별이고 망상입니다. 추구는 지금까지 한 것만으로도 하늘에 닿아요. 더 나아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한 거는 지금까지 한 것만으로도 하늘에 닿고도 남는다니까. 그냥 그러지 마시고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하나의 모습 그게 티끌 먼지든 길 위에서 바람 따라 흩날리고 있는 떨어진 나뭇잎이든 그 하나의 모습 이 하나의 소리에서 곧장 그냥 이게 확인이 되시면 된다고. 이게 마음 공부는 그런 거예요. 다른 거 하는 거 아니야. 그냥 곧장 그냥 이 하나가 이렇게 확인이 돼야 돼. 이게 실감이 되는 거야. 이게 실감이. 이거 하나가 실감이 돼야 돼. 그러니까 체험이지. 체험. 이 험은 경험이라는 뜻이거든.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 이 체험. 머리로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닌데 알려고 애쓰고 노력한다. 쓸데없는 일이잖아. 머리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절로 통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저절로. 머리로 하는 거라면 내가 애를 쓰죠. 학교 다닐 때 뭐 시험 공부하듯이 벼락치기를 하든 뭐 어쨌든 막 하면 되잖아. 막 하면. 근데 이거는 내가 머리로 늦추거나 잡아당겨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근데 분명한 건 뭐냐. 머리로 하려고 하는 그게 쉬워질 때 내가 알고 이해하고 어떤 건가 하고 의문을 품고 했던 그런 모든 의문이라든지 알려고 했던 그런 마음이 쉬워질 때 그게 쉬워질 때 그냥 이 진실이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자나 이런 말들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깨달음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어. 그렇다고 그럼 뭐 문자나 말들을 외면하고 무시하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그냥 뭐냐 하는 이 두 글자
그냥 이게 다 드러나 있다니까. 그러니까 문자나 말을 떠나서 따로 있다는 말은 아니야. 모습, 소리를 떠나서 따로 있지는 않아요. 78. 헐뜯을 수도 없고 칭찬할 수도 없으니 봄바탕은 허공과 같아서 끝이 없구나. 허공과 같아서 끝이 없다 이런 말에도 속지 마세요. 우리가 허공과 같아서 끝이 없다 그러면 끝이 있는 겁니다. 진짜 끝이 없는 것은 끝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는 거지. 모른다는 생각도 없는 거지. 이거는 끝이 없어 그럴 때는 끝이 있는 겁니다. 그거는. 끝이 없다는 끝이 있어요. 결론이 있다 이 말이에요. 결론이. 이 공부를 하시면서 특히 이제 체험하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가장 시달리는 게 어떤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 겁니다. 정리를 하려고 하는 거. 이건 이렇게 돼, 저렇게 돼, 이런 거 있잖아요. 법은 이런 거야, 저런 거야. 근데 참 이 정리하고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 이 습관이, 물론 이제 분별은 다 그런 거니까, 이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시계다 그럴 때 딱 정리가 되는 겁니다. 딱 정해져 있어요. 시계다 딱 정해져 있어. 정리가 딱 되는 거지 그 순간. 시계다 이렇게 딱 정리를 해놔야 편하거든. 분별은. 이건 죽비다. 이건 책상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 이렇게 정리하고 결론을 내리는 데에만 익숙해져 있어요. 그게 분별이거든. 근데 우리가 한번 분별에서 벗어나는 이 체험을 한다 하더라도 평생을 그렇게 정리하고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데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체험하고 얼마 안 되신 도반들이 가끔씩 힘들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진짜 체험한 거 맞아 이거거든. 내가 체험한 걸 맞는지 안 맞는지를 뭘로 정리하고 뭘로 결론을 내리실 겁니까? 뭐가 있어야 맞다고 하고 틀리다고 하실 수 있겠습니까? 뭐 어떤 것을 기준으로 가지고 와야. 그것도 정리하고자 하는 습관이에요. 결론을 내리고자 하는 습관. 다른 말로 하면 생각이라고. 내가 처음 한 거 맞아 하는 이 생각에서 벗어나는 게 분별에서 벗어나는 체험이에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저절로 사라지는 게 체험이라고. 그러니까 참 그거 다 알고자 하는 건데 우리가 분별한다는 건 안다는 거잖아요. 시계 딱. 시계 그럴 때는 시계 아닌 것과 시계인 게 분별이 딱 되는 거거든. 안다 이 말이거든. 여기까지는 시계고 이 밖은 시계가 아니다는 걸 명확히 알아요. 이게 분별이야. 얼마나 우리가 정리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체험을 하고 난 뒤에도 그것 때문에 시달리시는 거야. 체험하고 가장 시달리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그냥 뭐가 보이고 들리고 경험되기만 하면은 그걸 정리하려고 그래. 알려고. 쉽게 말하면. 그게 얼마나 심했으면은 경전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그런 측면이 있어요. 처음에 우리가 분별에서 벗어나는 체험을 해보면 자기 스스로는 느낌이라고 제가 그러잖아요. 뭐가 막 갈등이나 삶의 무거움이나 뭐가 있다가 사라진 느낌이야. 뭐가 사라진 느낌이거든요. 처음 체험한 사람의 느낌은. 근데 진짜는, 이거는 진짜라고 하는 건 이건 어떤 건지를 모르니까 자기는 이 사라진 느낌, 이거는 분명히 알고 있지. 그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가 있다가 사라졌는데 그걸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해서 뭐가 사라지고 없는 게 깨달음이다, 이럴 수 있거든. 이게 분별에서 벗어난 거다, 이럴 수 있는데 전혀 아니에요. 사라진 느낌은 결과로 나온 겁니다. 내가 뭔지는 모르지만 불가사의하지만 불가사의하고 분별되지 않는 이 체험이 있었던 거야. 근데 이 체험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 의식이 얘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건데 뭐. 우리 의식의 안테나에 안 잡혀요, 이거는. 근데 이 체험을 하고 나면 결과적으로 그런 게 나오는 거야. 뭐 온갖 것이 있었는데 다 사라지고 없네. 뭐라고 할 게 없네. 뭐가 깨끗하네. 이거는 우리가 분별이 되는 거야, 그거는. 결과기 때문에. 자기가 느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경전에서도 그런 말 나오죠.
번뇌장애 세탈이다. 그래서 처음 체험은 아무래도 느낌이 번뇌장애에서 벗어난 이런 느낌이 강합니다. 대부분 다 그래요. 거의 다. 그럴 수밖에 없지. 분별하고 살 때는 온갖 것들이 마음에서 그냥 갈등을 하고 막 있고 없고 서로 싸우고 옳으냐 그러냐 부처냐 중생이냐 어떻게 하면 깨닫냐 뭐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그냥 제가 보면 다 찌꺼기들인데 그런 게 이렇게 가득하죠. 그러다가 이게 툭 하고 다 사라지는 거예요. 쑥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번뇌에서 벗어난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번뇌에서 벗어난 그것도 느낌이죠. 결과물이죠. 그러고 난 뒤 공부는 이제 나중에 이 소지장으로부터 해탈이다. 이 소지인데 소지는 우리말로 하면은 이 알미라고 하는 겁니다. 알고 싶은 거예요. 알고 싶은 거. 그래서 결론은 뭔데 뭐 이런 거 있잖아. 이 공부는 어떻게 하는 건데 이런 거. 사실은 그게 전부예요. 우리가 이 알무로부터 벗어나는 그게 이 공부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알무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벗어나야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고 마음에 붙들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티끌먼지 하나 붙들고 있질 않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사마타 비파사나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사마타라고 하는 건 선정인데 이 선정은 그런 느낌이 강하죠. 뭐 나도 없고 세상도 없고 그냥 온갖 번뇌, 망상, 이 분별, 괴로움, 삶의 짐이 사라지고 없는 게 선정이에요. 그럼 비파사나는 뭐냐? 이제 지혜라고 하는데 불교에서는.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온전한 깨달음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전히 이 알미라고 하는 이 버릇에 우리가 시달리거든. 그래서 결국은 이 알미라고 하는 이 소지, 여기에서 이걸로부터 훌쩍 벗어나는 그걸 이제 우리가 지혜라고 하는데 대승불교에서는 그걸 반야라고 그럽니다. 반야 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은 이 대승불교에서 이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 그래서 이 사마타 비파사나라고 하는 것도 이 체험 뒤에 어떤 이 공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사마타 비파사나 수행으로 우리가 깨달아진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거는 뭐 있을 수도 없는 거고 그렇게 쓰고 있는데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렇게 쓰고 있겠죠. 자기가 직접 체험해서 공부를 해보면 이 사마타 비파사나라든지 이 정과 해라든지 이런 걸 자기가 직접 경험하는데 누가 어찌 얘기한다 하더라도 자기가 직접 경험을 해요. 예를 들어 번뇌장애 세탈, 소지장애 세탈 이걸 직접 경험하는데 누가 써놔서 그거를 내가 알고 이해하고 기억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경험해요. 그분들도 자기가 직접 경험한 걸 써놓은 겁니다. 그럼 나도 직접 경험을 해야 되는 거지. 이렇다더라 해봐야 그건 뭐 자기 살림살이하고는 아무런 상관도 없어요. 이렇다더라 이러면 어떤 거기에 자기를 끼워 맞추려고 그런다고.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주객이 사라졌다. 그러면 주객이 사라진 거기에 자기 공부를 끼워 맞추려고 그래요. 그냥 공부하다 보니까 그냥 주객이 사라지고 없으면 되는 건데. 아공 법공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말에 휘둘리지 마시라고. 그런 말에 휘둘리면 그럴듯하게 자기를 포장해서 자기 공부를 얘기할 수는 있어도 진짜가 아니야. 그건 우리가 지내보면 다 드러나는 거거든. 진짜로 이 아공, 법공 이런 게 이렇게 경험이 돼서 지금 나오는 말인지 아닌지는 뭐 그냥 경험해본 사람한테는 어떻게 속일 수가 없잖아요. 경험해본 사람한테. 그래서 시작도 없고 끝이 없다 이런 말도 전부 방편이에요. 이런 거는 좀 예를 들어서 이런 걸 뭐 정확히 어떻게 경험하느냐 그거는 뭐 다 얘기할 수 있는지 없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이런 거를 이렇게 경험한 제 느낌으로는 뭐였냐면 정말로 우리가 이제 분별에서 벗어나서 이제 그런 체험 뒤에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 처음부터 뭐 그런 사람은 있는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저는 처음에는 그런 거 없었고 처음에는 아무래도 제가 해결하고자 했던 어떤 목말라 했던
이게 해결이 됐구나. 이 측면이 저는 강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삶의 숙제가 끝났구나. 이 측면이 저는 강했어. 그랬지 끝없는 허공에 이렇게 내가 살고 있다 이런 느낌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숙제가 해결이 됐구나. 내가 이거 하나 통하려고 이렇게 참 목마르고 갈증하고 몸부림치고 애를 쓰고 있었구나. 뭐 이런 느낌이 저는 강했습니다. 근데 그 느낌으로도 좋았어요. 숙제가 해결이 됐으니까. 근데 그만큼 가지고는 이 공부가 정말로 옛날 이 스님들 말씀처럼 나 하나 구제하기도 힘들더라고. 그래서 이제 공부를 꾸준히 해 보니까 하다 보니까 뭐 어느 때인지는 모르겠지만 느낌으로 그렇게 느껴지더라고. 정말로 이 끝도 없는 이 끝 없다는 이런 그런 말도 없는 이 무한한 이 허공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 뭐 그런 느낌 같은 게 있더라고요. 뭐 그 느낌이 이건지 뭐 저건지 저는 몰라요. 근데 이거는 분명히 그냥 방편의 말이에요. 허공이라고 하는 허공과 같아서 끝이 없다.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측면도 있죠. 이런 것도 느껴집니다. 분별에서 벗어나서 살아보면. 근데 끝이 있다 없다 여기에 방점이 찍혀 있질 않아요. 그건 분별이거든. 끝이 있다 없다 하는 것은. 근데 이전하고는 다르게 뭐가 이렇게 이 가장자리가 없고 틀이 없는 건 맞아. 가장자리가 없고 틀이 없어. 나를 에워쌌던 내 마음이라고 하는 게 내 생각, 느낌, 감정이라고 하는 이 틀에 에워싸여 있었거든요. 그런 걸 뭐 서양에서는 에고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틀이 사라지고 없어. 그 틀이 사라지고 없을 뿐이지. 사라지고 없을 뿐이지 끝이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 더 이상 내 생각, 느낌, 감정이 내 마음이다. 이런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 느낌, 감정에 휘둘리는 게 훨씬 이전에 비해서 적어지죠. 완전하지는 않아요. 처음부터. 적어지죠. 적어져. 우리가 워낙 오랫동안 이 생각, 느낌, 감정이 내 거다라고 하는데 내 거다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거든. 근데 그냥 당연히 나야 그게. 한 번도 내 거다 이런 생각은 안 하셨을 거야. 보통 내 거다 그러면 이제 이런 물건을 내 거다 그러지. 생각, 느낌, 감정을 내 거다고나 하래. 안 하지만 그냥 그건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 이거는 내 거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 것이 될 수도 있으니까 내 거다 이 생각을 하거든. 근데 내 생각, 느낌, 감정은 뭐 내 거다라는 내가 생각을 해야 됩니까? 그냥 당연히 나지. 그렇게 평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걸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게 쉽지가 않아요. 한번 여기 이렇게 거기 생각, 느낌, 감정이라고 하는 거에서 벗어났다 하더라도 결국 또 그놈이 괴롭혀. 그러니까 괴롭히는 동안에는 그게 자기로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더 분명하면 생각, 느낌, 감정이라고 하는 거는 참 그냥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지더라고. 지가 알아서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져요. 내가 관여할 것도 없어. 관여할 게 없다니까. 그냥 알아서 생기고 사라져. 거기까지 돼야 주객이 사라지는 거예요. 거기까지 돼야. 그러면 지가 알아서 생기고 사라지는 게 내가 감정이다, 느낌이다, 생각이라고 했던 것도 그럴 거고, 이 만법이 그래. 해가 뜨고 지고 바람이 불고 물이 흐르고 계절이 바뀌고 비가 오고 눈이 내리고 그냥 만법이 우리가 분별된다라고 하는 만법이 그냥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져. 그러면 생각, 느낌, 감정이라고 하는 것과 만법이라고 하는 거는 똑같아. 그럴 때 안팎이 사라져요. 주객이 사라져버려. 하고 사라져. 제가 사라질 때 그렇게 사라졌어요. 그냥 저도 모르게 하고 그냥 사라졌어. 근데 그 전까지는 이 생각, 느낌, 감정은 이 몸뚱아리에서 일어난다는 그거 하나 때문에 그거하고 이거하고 다르다니까. 바람이 부는 거하고 달라. 계절이 바뀌는 거하고 다르고. 그러니까 이 생각, 느낌, 감정을 내가 쥐고 싶은 거야. 좋은 거든 안 좋은 거든. 이거 내 거니까. 당연히 내 거라고 지금까지 믿고 살았으니까.
그런 입장이 되면은요, 애곤이 깨달은 마음이 아무 필요 없어요. 그 쓸데없는 말이야, 전부. 그런 입장이 딱 돼버리면. 그냥 똑같아. 그래야 만법이 평등한 겁니다. 말로만 만법이 평등해 가시고는 안 돼요. 물론 이제 이 체험이 있는 분들은 그냥 이 분별에서 벗어나서 이게 분명할 때는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만법이 평등한 것처럼 다가오고 그렇게 실감이 되죠. 그래도 이 주객이 사라지기 전까지는 먼 틈이 있어요. 주객이 사라진다는 말은 아공법공이잖아. 똑같은 말입니다. 안팎이 없는데 뭐 법이 있고 내가 있어요. 세상이 있고 내가 있지 않다니까. 거기서 법이라고 할 때는 만법이거든. 가르친 말에 속지 마시고 이 자기 살림살이 있잖아요. 자기 살림살이. 이런 말을 듣고 그냥 자기 분별이 부러져야 된다니까. 끝이 없구나. 그냥 끝이 없는 거구나. 이러지 마시고 끝이 없는 거에 나도 한번 어찌 해봐. 이러지 마시고 제발. 주객이 사라졌다 그러면 나도 주객이 사라져 봐야지. 이러지 마시고. 그건 공부하는 게 아니라니까. 생각하는 거라니까. 주객이 없다. 주객이 없다. 그럼 없다 하는 여기에서 그냥 자기 생각 분별이 그냥 뚝 부러져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직진심을 공부하고 선을 공부하는 사람들의 공부 자세고 태도입니다.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그냥 여기서 그냥 뚝 부러져 가지고 뭐라고 할 게 그냥 싹 사라져 버려야 돼. 진흙수가 바닷속으로 들어가면 소식이 끊어지는 거예요. 저절로 끊어지는 겁니다. 듣고 싶어도 못 들어. 다 사라져 버렸는데. 분별이 한번 뚝 부러져야 되는 겁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밖에.